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 권면의 기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특별히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롭게 뭔가 이렇게 잡담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 통찰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기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깨끗하고 맑은 이 통찰력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권면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수를 아는 거죠.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본인이 이해하지도 못할 내용들을 엄청나게 질문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능력들이 되지 않는데 질문만 끊임없이 하는 거죠. 납득. 이것은 본인이 갖추어져야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이렇게 내 사고 안으로 들어와야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넓어지고 내 능력이 커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무지한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그 인간의 이해 그리고 자기 성찰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많이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가 됩니다. 웬만한 사람. 이번 주에 어떤 부신 청년들을 전도하면서 끊임없는 질문이 결국에는 본인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뭐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뭐 미적분이니 아니면 그, 어, 다른 뭐 수학적인 어떤 원리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죠. 설명한다 한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충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올 코스 갈 때마다 갈등이 있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갈등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쉽지 않고 내 주변이 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환경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사고 체계가 비좁은 것입니다.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렵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단히 큰 영역 안에서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시는 거죠. 이 근육이 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어려운 관계,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붙여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근육을 키우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됩니다. 은혜죠, 그야말로. 지금은 내가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차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할 은혜의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로서. 앞으로 뒤에 쭉 나오는 설명들이 사실은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이 위에 3절을 쭉 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할 거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은사가 각자 각자고 은혜가 각자 각자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 각자고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도 같이 겹치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귀가 눈을 이해할 수 없고 눈이 귀를 이해할 수 없고 심장은 콤파스를 이해할 수 없고 콤파스는 폐를 이해할 수 없죠. 자기가 한 번도 감당해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은혜가 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얘기하지만 눈은 평생 듣지 못하고 귀는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서 자기의 취약한 부분들을 다 보상받는 거죠. 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몸 안에 귀속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로 봉사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한계를 몸 안에서 초월하는 거죠. 몸 안에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다른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의 모든 것들을 다른 성도들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추측만 가능한 그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은혜를 나도 알죠. 그리고 타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내 것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있는 그런 영역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이건 단정적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고, 기도를 아무리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온전할 수 없죠. 그래서 극단적 박해가 있는 어, 그 어떤 지역에서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 박해. 혼자 조용히 믿으면 괜찮겠죠. 박해도 없고. 그러나 온전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모이는 거죠. 죽음이 있을 수도, 대가가 혹독할 수도 있는데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귀만 모이기를 피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모이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있고, 될 수 있으면 집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고 싶다. 그러면 그의 몸 안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출석 잘하라? 예,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출석과
몸 안에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석을 하고 있지만 전혀 몸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기면서 교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고 있어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몸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이 서로서로 언제 상대방에게 감사합니까? 그런 것도 없을 만큼 깊이 결탁되어 있는 거죠. 너와 나의 구분조차도 없는 대단히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 교회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그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이 부각되고 있는 비유가 이 몸의 비유거든요. 몸. 그래서 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되뇌로 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교회에 대한 이 개념들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과 타인의 영역, 하나님이 분정해 주시고 나눠 주셨는데 이것은 서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장기들이 다 분해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잘 본다. 나는 잘 듣는다. 나 없으면 호흡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기다툼 하지 않을 수 있죠. 너 왜 보지 못하냐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 왜 듣지 못하냐? 너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도 모르냐?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할 때, 몸으로 부르신 것을 할 때, 우리는 무한정의 수용을 할 수 있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은혜를 이 맞이 않는, 이게 자기의 메타인지죠. 영적 메타인지.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조금 겸손 떠느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반드시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에게 주시지 않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군가 타인에게 흐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겸손히 그에게 있는 은혜의 혜택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타인 앞에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주시지 않은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한욕을 부리지 않는 쟁취해내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내가 합력을 해서 쟁취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내 뜻, 내 생각으로 쟁취해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결핍과 그리고 충만함을 동시에 주셔서 우리가
그 결핍과 충만 안에서 사랑하면 부족함 없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은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이면 당연히 나의 존재 방식이죠.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내 결핍과 내 충만을 어떻게 채워받고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3, 4, 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 하나님의 전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벽돌같이 이렇게 쌓아져서 교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와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헛소리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고 싶어 하시느냐? 교회입니다. 어떤 땅도 아니고 어떤 시점도 아니고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진 건물,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때는 성막에, 한때는 성전에 거하셨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위해 거하시는데 그분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교회도 그분의 존재 방식 그대로 결핍과 충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랑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랑 교회랑 존재 방식이 똑같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나눠질 수도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연합의 신비가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존재 자체로 보셨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회심하기 전에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신령한 메타인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보는 능력이 메타인지거든요.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도 메타인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초월성이 있으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동양적인 종교적인 어떤 태도를 답습해서 그냥 종교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때 은혜 받은 게 자기인 줄 압니다. 한때 굉장한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거긴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주님의 은혜 없이 가는 그걸 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 많이 왔을 때, 은혜 없을 때, 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그 위에 은혜도, 그 위에 결핍도 있습니다.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답게 대처할 수 있고 은혜가 아닌 것에 쓸모없는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 동시에 맑고 깨끗한 자기 인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역이 무엇이며 그 은혜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많이 이해하기 원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절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메타인지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냉철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은혜와 결핍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